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귀한 우리 학생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설교 말씀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차례차례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1장 후반절, 하반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번 주에 기억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믿음 위에 더할 덕목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연상기법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혹시? 제가 연상기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동생한테 제가 믿은 동생에게 공을 던지라고 했어요. 배구공을 던지라고 했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배구공이 아니었어요. 볼링공이었던 거죠. 손이 저리겠죠? 그죠? 그래도 손이 저리더라도 동생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냐면 믿었지. 누구를? 동생을 믿은 거예요. 근데 손은 저리죠. 저린 건 그래도 형제 사랑이 현상기법의 끝입니다. 그래서 믿었지. 믿음 위에 뭘 더하면 되냐면요. 덕. 믿었지.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뭘까요? 믿었지. 절. 절제. 그 다음에 절. 인내. 그 다음에 절인 건. 경건이에요. 거기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경건. 그 다음에 형제 사랑. 마지막으로 사랑. 그래서 믿음의 기초에서 이러한 것들을 더하라. 이것을 힘써라. 누가 이야기했냐면요.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했습니다. 믿었지, 절인 건 형제 사랑.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덕, 믿음에 근거한 지식, 믿음에 근거한 형제 사랑, 믿음에 근거한 경건, 믿음에 근거한 절제, 믿음에 근거한 인내, 믿음에 근거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에 근거한 것을 더하는 것, 쌓는 것을 우리가 힘써서 지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거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줄여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죠? 너 뭐야? 종교가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답하죠. 나는 기독교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건데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오히려 썩어질 것에 참여하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이야기해요. 야, 믿음이 다가 아니야. 오히려 너 자신을 믿고 세상이 주는 혜택, 세상이 주는 힘, 권력, 돈을 믿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썩어질 것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지식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덕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덕과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지식은,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은 오히려 썩어질 것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가장 하고 싶은 거. 사랑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가장 받고 싶은 건 뭐예요? 사랑받고 싶죠?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기쁘죠? 사랑받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리는 믿음에 근거한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 건데 이 사랑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맘대로의 사랑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될까요? 한국에서 이런 표현 쓰죠.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뭐다? 불륜이다. 내로남불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사랑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주인이 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집착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썩어질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존귀한 건데 어디에 근거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믿음 위에 그러한 것을 더하라. 그런 것을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론을 한번 보게 되면 본론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저번 주에 봤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5절과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무엇을 덕의 무엇을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뭐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거 아까 했던 거죠. 했던 거네. 다시 돌아왔네요. 네.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욱 힘써 이러이러한 것을 더하래요. 더욱 힘써에서 끝에 동사가 더하라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다 외우셨죠? 무엇을 더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써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힘쓰다. 우리가 사실 이런 거에 힘써야 돼요. 뭐 하는 것을?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그 덕 위에 지식을 더하고 막 더하고 해서 형제 사랑이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를 또 더하래요. 웰컴. 필라델피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형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힘써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이러한 것들을 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5절 말씀이 끝나고 힘써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1장 10절에서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힘써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을 써야 될 때가 있고 힘을 빼야 될 때가 있어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 있죠? 운동은 항상 힘 쓰면 안 돼요. 바벨에서 내릴 때 힘을 써야 돼요? 올릴 때 힘을 써야 돼요? 항상 힘 쓰면 안 돼요. 바벨은 내릴 때 힘을 써야 되고 올릴 때는 최대한 힘을 빼야 돼요. 거짓말 같죠? 이게 바로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힘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베드로도 힘 써야 될 타이밍을 알려주고 있어요. 10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심족하지 아니하리라. 아까는 교인들에게 힘써 이러한 것을 더하라라고 얘기했고 오늘은 베드로가 무엇에 힘쓰래요?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데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또 한 번 힘써를 써요. 힘써. 언제 쓰는지 한번 언제 나오냐면요. 15절에 나와요. 이거는 힘쓰지 않고 외울 수 있어요. 5단만 외우면 되잖아. 5, 1은 5, 2, 10, 5, 3. 그러니까 15절에 나오겠죠? 한번 볼까요? 15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누가 힘쓴 거예요 이번엔? 네, 베드로가 힘쓴 거죠. 내가 힘써. 그가 힘써. 어떻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더라도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이 땅을 떠나더라도 너희들을 떠나더라도 뭐래요? 어느 때나 언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한대요. 즉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가장 힘쓴 것이 뭐냐면 내가 없어져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용이가 딱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이게 공룡이 생각나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운동이 생각나서도 안 되고 또 뭔가 이런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떠날 때 꼭 이것만큼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힘쓴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그가 죽기 전까지 힘쓴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그가 힘쓴 거 우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쓰다라는 단어는 오늘 이 스포데라는 단어예요. 스포데 따라해볼까요? 스포데 이거는 나 좋은 동사고요. 명사는 스포데예요. 뭐라고요? 스포데. 근데 이거는 열심히 하다, 힘쓰다라는 단어도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장 우선순위에 두다. 베드로가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게 무엇인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적으로 헌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죠?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안정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없어요? 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나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신앙적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을까요? 잘된 걸까요? 그런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하더라도 나는 바르게 살 수 없다라는 걸 또 발견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될 영역이 어딘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만 힘쓰냐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저 천국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받으려고만 힘쓰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거기에만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과연 힘써야 될 영역이 어디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어떻게 됐대요?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맞아요. 볼까요? 9절. 이게 다 나온 건가요? 네, 그냥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때요? 우리는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받은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랑할 수 없다라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교회에서 그거를 교묘하게 바꿔요. 교묘하게. 어떻게 바꾸냐면 16절 말씀 이렇게 바꿉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서 교묘히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이때 당시 무엇이 교회를 통치하고 있었죠? 교인들의 마음을 잡고 있었죠?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헬라 철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철학 사상이 뭐였을까요? 철학자들은 철학이 영어로 뭐죠? 필로소피죠. 필로스, 사랑하다. 무엇을? 소피. 그죠? 소피.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선이 지식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최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식을 쌓고 있었어요. 그들에게서 노동은 굉장히 아래측에 있는, 노동하는 것이 악한 걸로 여길 만큼 굉장히 선한 것을 쌓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했었던 사람들이 철학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온 거예요. 교묘히 들어와서 그럴싸하게 포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헬라어에서 교묘히는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되게 좋은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따라해볼까요? 소피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포장한 거예요. 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했다고요. 그죠? 지혜라는 말씀. 다시 말해 구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 역사적 사건, 사실을 다 지혜롭게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전부가 아니야. 교묘하게 바꿔요. 예수님을 알으려면 조금 더 열심히 깨달아야 돼. 그런 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깊숙이 들어왔었던 철학 학파가 두 학파가 있었어요. 따라해볼까요? 영지주의적 학파, 에피쿠루스 학파. 에피쿠루스 마치 막 원시인 이름 같죠? 아니에요. 크로마뇽님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에피쿠루스 학파라는 것은 원자로부터 사람이 생겼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원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에피쿠루스 학파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자로 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마음껏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냥 이 땅에서 가장 원하는 거 다 취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면 끝이에요.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거를 성경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묘히 만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학파는 영지주의적인 학파예요. 영과 육체를 분리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한 거, 육적인 것은 악한 걸로 나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적인 부분,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선한 거지만 육체적으로 하는 노동이라든지 육체적으로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빠질 수가 있냐면 우리가 그냥 이런 거예요. 영적인 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한 거기 때문에 아예 금욕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어차피 육체는 악한 거기 때문에 육체를 마음대로 놀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육체적으로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를 마음껏 놀리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게 발전돼서 교회 안에 교묘히 지금까지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건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힘쓰지 않아도 돼. 그리스도인으로 힘쓰지 않고 그냥 마음껏 살아. 그리고 죽기 전에 예수님 sorry 하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천히 예수 믿어도 상관없어 라고 가르치는 게 어떤 거라고요? 굉장히 소피조하죠. 되게 지혜로운 것 같죠.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교묘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교묘함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교묘함이 여러분들의 사상 속에 깊숙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베드로는 교묘하게 그렇게 너희들의 머리와 너희들의 사상과 너희들의 생각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복음이 아니다. 너희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끝이에요. 끝.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대신 다 자를게요. 웬만한 거. 그죠?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힘씀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기도 많이 하고 또한 봉사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또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무언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거를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을 교회 일에만 헌신하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힘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힘씀은 구원의 증거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힘쓰는 영역은 따로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힘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힘씀 없이 그냥 내가 세상에 원하는 데 따라가는 것은 힘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정리가 되셨나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제 힘씀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종교가 이끄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복음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가 작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지 교묘하게 어떠한 다른 것이 들어와서 무언가 신앙적으로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곧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복음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런 힘씀이 다시 한번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힘씀이 있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데의 힘씀은 얼마나 기쁠까요? 이미 여러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헬스해서 몸 좋은 사람? 뭐라고 하죠? 몸짱. 이미 몸짱이에요. 몸짱이 힘쓰는 것은 그냥 괜찮잖아요. 근육을. 이미 여러분들 몸짱이라는 거죠.
바벨 들은 것도 힘쓸 줄 알기 때문에 언제 힘을 써야 될지 언제 힘을 빼야 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힘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게 10절 말씀 여기서 봤을 때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었던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하루는 불렀어요. 야 베드로, 너 일로 와봐.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할게. 너 사실 오늘 나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이제 그럴 적 없어요. 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따라갈 거야. 아니야, 너 나 부인할 거라니까? 내가 보는데 부인할 거야? 에이, 그럴 일 없어요. 저 죽어도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괜찮아. 근데 너 어차피 부인할 건데 괜찮아. 너는 그 이후에 형제를 굳게 할 거야. 굳세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온 거예요.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나 예수님 3번 배신했지? 그래도 괜찮아. 이젠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으니까 이제 형제를 굳게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하는데 힘을 써야지. 그 일을 하려고 마지막까지 죽기 전까지 그는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같이 동역했었던, 오랫동안 사역했었던 분들에게 이게 저랑 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DM 주세요. 가장 기억 남는 거 1개씩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왔냐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단어로만 제가 정리했어요. 첫 번째, 커피차, 신방, 다이소. 왜 다이소인지 다이소 꼭 있어야 될 존재였었대요. 어디 가나 어쨌든 자판기와 같은 거겠죠. 다이소, 행동, 동네형, 운동. 또 읽어드릴까요? 소그룹 인도, 캠퍼스, 큐티 모임, 누가복음 강해,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따뜻함, 주례, 아이디어, 제자훈련, 팀모임, 티타임, 운동, 또 복음, 잘 놀러다님, 성경책, 사랑, 소망, 인내, 누가행전, 찾아가는 신방, 운동. 저랑 10년 동안 이게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공통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운동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이겠죠.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해서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다면, 먼 훗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여기서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운동으로 남는다면, 유빈 형님 운동으로만, 이용희 목사 하면 운동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그것만 남는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한 걸까? 내가 정말 힘쓰는 일을 했던 건가? 그랬는데 이거는 근데 운동을 통해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남기려고 하긴 했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베드로가 힘쓰면 했었던 건 16절, 17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힘쓰면 이거였었어요. 뭐였었는지 마지막으로 볼게요. 내가 힘써, 여기서 effort예요.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가 힘쓴 거, 성도들이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힘쓴 거죠. 이해되셨어요? 베드로가 힘쓴 건 뭐라고요? 그가 떠나더라도, 죽더라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힘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가 힘쓴 것을, 어떤 것을 생각나게 했는지를 볼까요? 그걸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16절, 17절에 나와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실 것을 너에게 알게 한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무엇을 봤는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그가 힘쓴 거예요. 어렵죠? 베드로가 살면서 예수님과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어디였었냐면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려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어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본 것이 천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더 이상 이 땅에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주를 위하여 또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세워놓고 우리 평생 여기서 살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봤거든요. 천국을 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황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기억에 남아있어서 이 기억을 누구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리하자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힘을 썼냐면요. 바로 베드로만 딱 보면 와 하나님의 나라. 이용이만 딱 보면 운동이 아니라 와 이용이만 보면 와 예수님의 형상. 와 예수님의 성품. 와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 땅에서 없어졌다라도 내가 여기서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X로 누려야겠죠. 그래서 저기 멀리 가서 컨트롤 V로 눌러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요.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기에 힘을 써야 돼요. 누가? 목사가. 아멘.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멋지다. 와우. 그게 아니라 와 예수님의 성품. 와 하나님의 나라. 예. 그런 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교묘하게 소피스트, 그러니까 굉장히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지만 정작 뜯어보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게 다 포장을 했는데 뜯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포장이 어설퍼도 그냥 뭔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기억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이 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 그러한 것을 강조했었던 것이 마지막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힘써서 가르치고 보여줬던 거죠.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할까요?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야 할 기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필리 뉴 라이프 선교교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필리 뉴 라이프 선교교회를 뜯어버리게 되면 그 안에 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쓰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힘써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어 했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였던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을 본 자만이 복음을 보여줄 수 있고요. 복음을 만진 자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만이 그 구원을 공유할 수 있고 그 구원의 기쁨을 널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이 땅 속에서 이 삶 속에서 힘써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나고 그러한 것들이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와 길거리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